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다. 질문 1번 시작.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냐? 이 목적과 수단, 이 둘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적과 수단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고 혼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살을 더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살을 빼려면 안 먹어야 되죠. 적게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이 목적과 수단이 충돌하는 그런 모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희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어트 식품, 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먹으면은 막 한 달에 5kg 빠집니다. 뭐 저는 뺄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5kg 빠집니다 하면서 막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거라고. 근데 그래 먹으면 얼마 드는데요? 200만 원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 헷갈리죠. 살을 빼기 위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왜 헷갈리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장래일을 확실하게 알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될지 저리 될지 뭔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들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계획대로 한다고 될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죽음의 길인데 결과 보니까 사는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공통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반전의 시작입니다. 감동적인 역사적 반전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역사적 반전을 이루어내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뒤에 가면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왔다, 이 반전이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 이 모든 역사적 반전을 이루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1장은 그 기초,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반전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반전돼 가지고 이게 상황이 확 바뀌어지기를, 대박이 터지기를 전부 다 바라는데, 그러면은 그 대박이 터지는 반전의 그 출발점, 그 힘의 능력이 어디냐? 다니엘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결과를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 그 결과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출발이 뭔지, 근원이 뭔지, 기초가 뭔지, 능력이 뭔지, 그 출발을 봐야 된다는 거, 그 기초를 봐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보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위기에 직면한 다니엘의 결단 8절에서 21절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2절에서 다니엘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성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왜 이 기물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그래서 예루살렘 신전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다가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그 영광을 자기들의 신에게 돌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유는 국제적인 패권 다툼의 결과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유다 왕이 된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애굽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은 친애굽 반 바벨론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어떻게 보면 지는 해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이 국제 질서가 지금 굉장히 요동치는 이 상황에서 이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어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습니다. 제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유다를 침공해서 친애굽 권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친애굽 권력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래서 친애굽 정권인 여호야김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는 이런 국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나라가 있기는 있지만 이게 뭐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고 또 기분 나쁘니까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그 쳐버리고 그 왕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것이 지금 이 유다가 직면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나갈 방향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은 생명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집권층은 바벨론에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애굽 정책을 취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키고 왕과 왕족과 귀족들,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내린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잡아온 젊은 엘리트들에게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라. 이것이 환관장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뿐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제 인질로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이 또 용모가 출중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그런 소년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가 되게 하라. 이것이 지금 환관장에게 내린 왕의 지시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민족 융화 정책입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민족의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바벨론 일꾼으로 만들면 해가지고 그 민족 전체를 바벨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정복한 민족의 특성을 제거하고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왕이 내린 정책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다니면 이게 언제든지 나라가 와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특성들을 다 빼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틀 안에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그 정책이 지금 왕이 내린 정책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민족의 특성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민족 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라. 이것이 지금 환관장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사라질 그런 위기에 직면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바벨론화 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화 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음식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라. 성경에 그렇고 우리 옛날 다 그렇고 이름은 다 그 나라의 특성과 그 문화적인 전통, 가치, 소망을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뭐 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바벨론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 이름으로, 자기들의 신이 이를 보호하고 자기들의 신을 존경하고 자기들의 신에 순종하고 자기 신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이라는 그런 슬픈 또 아픈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또 언어도 바꾸고,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와가지고는 이제 일제 말기에는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 가르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그 시대를 통과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성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한국말 쓰지 말고 일본어 써라, 이렇게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을 부정하는, 또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정책, 이 민족의 정신을 지워버리는 이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 중에 유다 자손 4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흔히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왕의 특별 교육을 받고 거기에 훈련받아서 앞으로 왕궁의 관리로 이렇게 살아갈 그런 귀한 사람들, 그런 집단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친구들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까?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은 포로가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 인질로 잡혀왔습니다.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서 말 고분고분 잘 들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반역해가지고 무슨 반역 운동이 일어나면은 왕이 기분 나빠서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인질들 다 죽여라,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결정권이 전혀 없는 포로 인질 노예로서는 지금 왕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도 바꿔야 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지워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지워야 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위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손을 들 필요는 없겠죠. 말은 쉽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결단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을 다 포기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지워라. 이름 바꾸라. 유대식 음식 다 치우고 바벨론화 해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고 바벨론의 학문을 따라서 그렇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 자,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뭐 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취업과 결혼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 근데 연봉이 좀 작아. 신앙생활 못해, 근데 연봉은 많이 줘.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고민스럽죠. 부모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뭐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니엘까지 근처는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로는 믿음으로.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영적 전쟁은 결혼과 취업 이전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에 직면한 다니엘의 결단. 질문 21번 시작.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8절에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국에서 왕명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6.25 때 순교의 어떤 그 사적지 방문하면 나타난 일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빵빵 죽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명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고 나서 먹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우상에 드린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있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는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그 왕의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된 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선발 안 됐으면은 왕의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선발됐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발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입니다. 위기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출세 안 해도 좋습니다. 명예 없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상황을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성공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성결을 지키겠다.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은 생명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사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 모순적인 현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것이 다니엘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환관장이 요청을 거절하자 다니엘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다니엘의 거룩한 결단은 첫걸음부터 벽에 부닥쳤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10일 동안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결정합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환관장의 걱정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 걱정을 들어주면서 다니엘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정해준 식단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다, 왕명이다. 두 번째, 왕의 식단을 거절하고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나는 왕 앞에서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다 하면서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환관장의 불안이 뭔지를 다니엘은 간파를 했잖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우리 얼굴이 나빠지면은 환관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 얼굴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열흘 동안 테스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볼 때 나쁜 거 아니죠. 좋다면 열흘 동안 해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10일 동안 테스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긴 믿음대로 된 거죠.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왕의 식단 대신에 다니엘이 원하는 채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나가면 막 좌충우돌합니다. 이웃과도 부닥치고 직장에도 부닥치고 이거는 믿음이야, 이거는 성경이야, 하나님이야 하고 막 부닥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부닥치지 않고 지혜롭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것.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냥 부닥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일이 서로가 잘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음의 사람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거룩한 열정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그 지혜를 구해서 행동하라. 다른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23번 시작. 생명보다 거룩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7절에서 21절 말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한 학문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왕이 면접을 해보니까 이 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하고 10배나 학문이 많아요. 다니엘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죠. 많은 지혜를 얻고 학문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학문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목적이 뭡니까? 수단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기를 지키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학문과 지혜는 다니엘이 예상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은 거룩을 지키는 거였어요. 학문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뭔지 분명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과 결과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적과 결과가 뒤집어지면은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지혜와 학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면은 학문과 지혜가 목적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문과 지혜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수적인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생명까지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생명과 그 외에 모든 것을 덤으로 더 주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원칙, 삶의 원칙을 예수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다니엘이 믿음을 실천하는 대원칙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믿음의 거룩함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주셨다. 그것이 다니엘이 받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이 신문을 보니까 세계 주식 시장이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하루에 막 2%씩 빠졌다가 2%씩 뛰었다가 뭐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막 주식 시장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배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포기하라 이 말 아닙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아침에 뿌린 게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니까 기회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모르는 결과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원칙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대로 믿고 살아가자. 이것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너희도 권력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물을 다 가진 부자니까 너희들도 부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수단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거룩의 원칙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성도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로 죽음을 걸고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실천한 믿음의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